요한복음 8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나눴던 구절이죠. 31절, 3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 중에 이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런 이 말씀은 내 말이 너희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내 말이 너희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고 너희 생각, 판단, 모든 결정, 행동의 유일한 원칙이 되게 하라. 그것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면에 유일한 기준과 원칙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이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어떤 이념이나 지혜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맞지 않으면 단호히 배격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가 살아가는 모습이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진리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너희가 소유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라는 거는 그냥 머릿속에 있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진리가 내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그 진리 안에서, 무슨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도 진리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무슨 기준으로 하느냐, 세상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최적의 선택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 말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는 발끈합니다. 3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자유로운데 왜 우리가 마치 누군가의 종인 것처럼 그런 말을 하느냐. 그렇게 반문하는 거죠.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는 늘 그렇듯이 소통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육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육적으로 들으니까 오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유롭지 않냐. 내가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데 지금 충분히 자유로운데 왜 자유롭게 될 거라고 그런 이상한 말을 하냐는 거죠. 3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뭐예요? 죄로부터의 자유죠. 어떤 물리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 육신을 속박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정치적인 자유, 물질적인 자유 이런 게 아니고 죄로부터의 자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은 뭐예요? 너희는 결코 죄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 말이죠. 너희는 자유롭지 않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다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인지하든 못하든 원하든 원치 않든 너희는 이미 죄에 속박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전도서 7장 20절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뭐라 그래요? 이 세상에 죄를 전혀 범하지 않는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죄를 전혀 범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도요,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닌 거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렇죠? 이 죄라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죄라고 할 때는 그것은 이 사회의 규범이나 법을 어겼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면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잖아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우리가 미치지 못할 때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처럼 되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창조할 때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그 수준에 너희가 이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의로 어떤 죄를 범하잖아요. 고의로 죄인 줄 알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죠. 왜 없습니까? 제가 대학생 때 예수님 믿고 이제 술 안 먹어야지 결심을 하지만 친구들 만나서
또 술을 마셔요. 마시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마시잖아요. 이런 거예요. 알면서 죄를 지을 때 그거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우리가 부지중에 우리가 실수로 어떤 잘못을 범하면 그것은 비자발적으로 우리가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혹은 비자발적으로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갖고 있다. 그겁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애굽의 파라오에게 종노릇을 합니다. 근데 그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누굴 보내요? 모세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해내요. 그게 영적 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천 년 후에 죄의 종노릇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사건들은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어떤 예표예요. 예표. 어떤 사건이 됐든 인물이 됐든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날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의 종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죠. 35절 36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어느 집에 이제 아버지가 계시죠. 집주인인 아버지가 계시고 근데 그 집에 아들이 있고 또 종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하고 종하고의 아주 중요한 차이가 뭘까요? 아들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어요. 왜? 아들이니까. 그렇죠? 뭐 아들이 아버지 집에 월세 내고 거하는 거 봤습니까? 뭐 아버지 집에 있다가 뭐 좀 잘못했다고 쫓겨나는 거 봤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왜? 아들이니까.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장래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거죠. 아들이. 그런데 종은 그렇지 않아요. 종은 영원히 주인의 집에 거할 수 없어요. 자기가 무슨 큰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게 종이에요. 아들은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쫓겨나지 않지만 종은 큰 잘못을 저지르면 그냥 그날로 쫓겨날 수도 있어요. 또 다음 달에 쫓겨날 수도 있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종은 그냥 자기가 달달이 일한 만큼은 삭슬 받는 거지 그 주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는 없죠. 종이니까요. 그래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 집의 아들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외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유일한 아들이시고 상속자이신 예수님이 종의 신분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더 이상 쫓겨나지 않고 아들과 함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들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되도록 이미 정하셨거든요. 내 아들을 믿는 자, 내 아들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게 하고
내가 양자로 입양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들과 함께 유업을 나누어 상속하리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 될 것이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 이 말씀이 아까 그 요한복음 35, 36절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있던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라고 그러죠. 왜? 우리는 입양됐거든요. 입양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 아니었던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잖아요. 원래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원래부터 아들로 태어났으면 양자가 아닌데 원래부터 아들이 아니었는데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양자예요. 그러니까 양자의 영을 주셨다는 것은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아들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성령이 아들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아들의 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므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안 부르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역할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아들인데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들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냐? 종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지만 우리의 신분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처럼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디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 영에 계시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자리가 우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그렇게 믿고 싶어서 그렇게 믿는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또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것도 아니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맞는 거예요. 성령님이 증언하는데 그건 확실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양자의 영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 다음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제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곧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종은 품삯을 받고 일하지만 아들은 품삯 받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자죠. 근데 원래는 상속자가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동등한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영광이라는 것은 이제 상속받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유업을 그 나라를 우리가 물려받는 것이 그 영광이죠.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먼저 고난도 예수님과 함께 받아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가 상속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 고난받는 것. 이게 상속자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상속자 수업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지, 상속받기에 합당한지,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아요. 우리가 얼마나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유혹과 시련을 얼마나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들, 이게 바로 상속자 수업이에요. 수업. 이 상속자 수업을 잘 받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상속자 수업을 받는 거니까, 아버지가 회장님이라도 그 아들이 회장님의 지시를 받고, 아버지의 지시를 받고 말단 계열사 직원으로 들어가서 자기 신분을 숨기고 정말 허드렛 일, 막 온갖 허드렛 일 다 하는 거예요. 왜? 이제 회사를 물려받으려면 그런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런 일도 하는 거예요. 도련님이, 상속자가, 회장님 아드님이 그런 일을 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내면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만한 상속자가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는 상속자 수업을 받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들이 상속자 수업에서 낙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속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상속을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받으려고 하지 않고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준비가 안 됐는데 그냥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회장님인데 아들이 아주 철이 없어요. 그래서 계열사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서 밑바닥에서 일을 배우려고 안 하고, 아버지 지금 알짜 회사 하나 맡겨달라고, 내가 사장이어야지 무슨 직원을 하냐고, 당장 회사 하나 맡겨달라고,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아버지한테 내 몫을 빨리 달라고, 내 몫 지금 달라고 그래갖고 다 받아갖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해서 완전 밑바닥까지 추락해갖고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있잖아요. 그 탕자가 누구를 말하냐면 상속자 수업을 낙제한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때에 기다려서 인내해서 그리고 받아야 되는데 자기 몫을 빨리 달라고 졸라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너무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는데 축복부터 받으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사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그 영광을 나눌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복 받아가지고 막 실컷 잘 누리고 그러고 살고 싶어요. 그러다가 이상한 미혹에 빠지고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기 위해, 그 말은 상속자로서 합당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하여 그 상속을 받기 위해 너희가 지금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예.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너는 지금 수업을 빡세게 받아야 돼. 네가 받을 게 큰 만큼 너의 책임이 너무 크니까 빡센 수업을 받아야 돼. 참아야 돼. 이거 못 참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참아야 돼.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을 깨닫고 이 세상을 사는 성도는 정말 상속자로서 준비가 될 것이고, 뭐 하나님 나라 상속이고 뭐고,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뭐 상속이 뭐가 이렇게 중요해? 지금 내가 죽을 판인데. 그러고는 그냥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눈앞의 이익만 위해서 그냥 막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달라드는 그런 크리스찬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에서와 같은 사람입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갖고 있는데 그 배고프다고 동생이 끓인 팥죽을 얻어먹기 위해서 그 팥죽 한 그릇과 자기 장자권을 맞바꾸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을 망령된 자라 그러죠. 망령된 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과 눈앞에 팥죽 한 그릇을 바꿔버리는 사람이에요. 아주 망령된 신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히브리서 12장 16, 17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상속자 수업을 받으니까 많은 것이 어려움이 와요. 결핍함이 옵니다. 물질적인 결핍, 건강의 결핍, 여러 모양의 문제로 둘러싸이죠.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믿음 지키고 말씀 지키고 하나님 섬기고 순종하는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이 결핍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에서와 같은 망령된 사람입니다. 음행을 하고 성적 문란, 성적 타락을 합니다. 왜? 뭐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결핍하니까 이거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하나님이 그만 그런 음행의 죄를 그냥 막 짓고 살아요. 뭐 결혼도 안 하고 동거하고, 그리고 막 자기 막 이 갈급함대로 다 해소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 그릇 음식, 돈 몇 푼을 위해서 성도의 명분을 판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의 이 결말이 어떻게 돼요? 이 에서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닫혔는데 그 문 바깥에서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냐. 이미 그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회개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일찍 했어야죠. 근데 이미 그 기회 때는 팥죽 한 그릇에 성도의 존귀함을 다 팔아버리고, 그리고 나서 문 닫힌 후에 눈물로 후회를 해도 그때는 이미 기회가 없다. 이런 것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도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인 것은 인정을 하세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혈통적인 유산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 뭐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뭐 합니까? 그게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예수님 잘 믿으면 뭐 합니까? 모태신앙으로 자라난 사람도요.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이 말은 만약에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었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어 나를 따랐을 것이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갔으면 너희가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라왔을 텐데 내 말이 너희 안에 없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어 나를 따르기는커녕 나를 죽이려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지만 말씀이 들어가야 될 때 안 들어가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부르신 12명의 제자들 중에 11제자는 그 말씀이 들어갔어요.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간 11제자는 나중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쳤지만 그래도 결국 다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제자 가롯 유다는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에요.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사람인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그 자리에 마귀가 들어갑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내 말이 안 들어가니까 너희 안에 마귀가 들어가서 나를 죽이려 한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때 받지 못하면 마귀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얻게 됩니다.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그 사람 안에 마귀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합법적인 권리는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허락을 받아요? 하나님, 저 사람이 여러 번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저 사람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들어가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우리 안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점점 더 거룩해지고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막 섞여서 사는 것 같아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룩한 자녀들은 아주 소수의 무리들은 점점 더 거룩해지고요. 그리고 그 무리에 끼지 않은 대부분의 다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다수는 점점 더 완악해집니다. 이 완악해지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그냥 거부하는 게 아니라 증오합니다. 점점 그렇게 됩니다. 교회 십자가만 봐도 기분 나쁘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 못 보셨어요? 나 십자가만 봐도 기분 나쁘고. 평상시에 괜찮던 사람인데 저 사람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 말 딱 듣는 순간부터 그 사람이 너무 싫어진다. 회사 사무실에서
그 옆 사람 책상 위에 성경책이 있는 것도 그렇게 보기 싫어요. 자기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 사람 책상에 성경책 읽는다고 해서 자기가 무슨 피해 볼 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배기가 싫고, 밥 먹는데 식사하기도 하는 그것도 그렇게 배기가 싫고, 그런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7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 구원을 받고 거룩해지죠. 근데 그러지 않은 남은 자들, 대다수의 남은 자들 우둔하여졌다. 이 말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완악하여졌다. 이렇게 해야 맞아요. 완악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는 사람들은 점점 더 완악해집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우리 주변의 사람들 있잖아요. 회사에도 있고 많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너무 애쓰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서 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도요, 결국 그들과 우리 간의 간격이 점점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안에 악한 영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 힘쓰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기도에 힘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 가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내가 순종하는 내 아버지와 너희가 순종하는 너희 아버지는 같은 아버지가 아니다. 그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 아버지와 내 아버지는 다르다. 39, 30, 40절.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아들이니까 아비가 한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너희에게 전하는 나를 너희가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희가 말하는 너희 아비 아브라함은 내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 말처럼 아브라함이 너희 아비면 그럼 아브라함의 행위를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왜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요, 예수님 관점에서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내 말에 순종하기 위해 100세 얻은 아들도 아끼지 않았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내 말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가 100세에 낳은 아들도 내게 아끼지 않았었어. 근데 너희들은 아브라함이 너희 아비라고 하면서 지금 내 말을 듣고 나를 죽이려 하지 않냐. 아브라함은 100세 얻은 아들도 나를 위해 아끼지 않았는데 내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나를 죽이려 한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아들일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는 아니고 너희 아비는 따로 있는데 바로 너희가 그 아비의 일을 따라하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와, 우리는 하나님만 아버지로 섬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너희 주장대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셨으면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지 않고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가 알았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 너희 말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온 아들인 것을 너희가 알았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하나님 말씀이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것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머리 좋고 똑똑하다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한테 전도 한번 해보세요. 되나? 똑똑해서 안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것은 지능과 똑똑한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복음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선물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44절에 나와요.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선물을 못 받았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라.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화가 계속 발전해 왔어요. 처음에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네.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해야지.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또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나를 죽이려 하지 않고 나를 사랑했으리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가 알았을 테니까. 그런데 너희가 그걸 모르는 거 보니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시고 이제 44절에는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나를 죽이려 하는 게 너희 아비가 하는 짓을 쏙 빼닮았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 아비가 바로 그런 자고 너희는 그의 자식들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45절) (46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 말씀은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내가 진리를 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안 믿는 것이다. 만약에 내가 거짓을 말했으면 너희가 나를 믿었을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건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진리를 말하면 믿지 않고 거짓을 말하면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서 여러분 그런 거 한번 관찰해 보면 재미있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차를 마시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뭐 업무와 관련된 얘기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복음을 말하거나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들이 반응이 딱 나눠집니다. 아주 굉장히 진지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죠. 믿는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주 진지하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 거죠. 근데 진지하게 듣는 게 아니라 진저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예자만 나와도 아주 진저리를 치고 피합니다. 그리고 또 공격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굉장히 막 방금 전까지 이게 온화하게 얘기하던 사람이 복음 얘기를 딱 하면 갑자기 막 다혈질로 변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불교 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또 아무렇지도 않아요. 불교 교리 얘기 아주 즐겁게 얘기합니다. 무슨 사주팔자, 관상, 풍수지리, 귀신 얘기 이런 얘기하면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라고 다 싫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얘기는 다 좋아하면서 복음을 말하면 아주 진저리를 칩니다.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안절부절하고 화를 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가서 그래요. 귀신들이 싫어하니까 그 사람의 인격도 거기 동화되는 거예요. 연동이 돼 있어요. 귀신이 들어가 있으면 귀신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귀신이 느끼는 감정을 본인도 느끼는 거예요. 귀신이 괴로워하면 자기도 괴로워요. 근데 그게 귀신 때문이라는 걸 모를 뿐이죠.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면 구원을 받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막 진저리를 치고 거부한다고 해서 다 구원 못 받을 사람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마귀의 자식들은 복음에 대해서 아주 혐오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고 공격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얘기해요.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에게 속한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 말을 받아들이지만 그러지 않은 자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에 속한 사람은 우리가 이로써 안다. 요한복음 10장 26, 27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도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도 알며 그들이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따라오지 않는 건 예수님의 양이 아니고 그냥 염소들인 거예요.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마지막 본문 4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예, 아주 중요한 결론이에요. 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태도, 진리를 대하는 태도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누구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신뢰하며 따르고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음성은 누구의 음성인가? 나는 어떤 음성에 가장 반응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육신의 본능의 음성에 우리가 아주 순종하며 따라갈 수도 있죠. 겉으로는 크리스찬이지만 본능의 음성에 가장 반응을 잘합니다.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세상의 미디어와 많은 나를 둘러싼 사람들의 음성, 그들의 소리에 목소리에 반응하고 귀 기울이고 따라갈 수도 있죠. 그렇게 사는 크리스찬들도 많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면 내가 정말 귀 기울이고 따라야 될 목소리는 목자의 음성이죠. 주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되고 내가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나의 모든 판단과 선택과 결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한 권위를 갖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 스스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서 예배 잘 드리고 뭐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교회를 떠나서 회사에 나갔을 때, 일할 때, 또 집안에 있을 때, 어딘가에 있을 때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가장 높은 권위를 부여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가? 이게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교회는 잘 다니는데 무슨 판단을 하고 결정할 때는 완전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지혜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한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녀입니까? 상속자 수업을 지금 낙제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게 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이 내 모든 판단과 선택과 결정과 행동의 유일한 원칙이 되게 해주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내게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는다 하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고 나의 육신의 본능대로 살고 세상의 음성 목소리에 순종하며 살고 있었다면 우리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